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성경신학원 PBA 여름학기 공부가 이번 주간에 모두 종강하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강상균 목사님 수업, 그리고 댄 전도사님의 영어 수업, 또 수요일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제가 수업을 두 가지를 열었었고, 토요일에 이제 오준성 목사님 수업까지 다 해서 이렇게 총 출석하는 인원 집계를 내보니까 121명이 수강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놀랍지도 않으신가 본데 121명이 중복 수강생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참 잘하셨고 참 감사합니다. 물론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죠. 앞으로 리더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울 때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느냐도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동참한 분들이 참 대견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화이트 카드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요,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2023년 1월 22일에 축구 경기 역사상 최초로 화이트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여자 축구 컵 대회 8강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심 카타리나 캄포스는 전반전이 끝날 무렵 흰색 카드를 연속으로 2번 내보였습니다.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양쪽 팀 의료진이었는데 이들에게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이 화이트 카드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새로 도입한 규정입니다. 옐로우 카드는 아시죠? 레드 카드도 보셨고, 근데 이 화이트 카드는 공정한 경기를 한 팀에게 칭찬과 존중을 표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도입된 것인데요, 스포츠 윤리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겨났고 실제 경기에서 사용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긴 선수에게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한 양팀 의료진에게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주심이 화이트 카드를 들었던 것이죠. 이 화이트 카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옐로우, 레드 카드는 선수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또 상황에 따라 경고와 퇴장을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제도지만, 이렇게 페어 플레이를 장려하는 제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화이트 카드 같은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오늘 옆에 앉은 사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렇죠? 오늘 점심 식사가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막 혼내고 벌 줄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좀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이트 카드.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건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평안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자.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는 만나면 할렐루야,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뜻이죠. 승리하세요, 치열한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인사입니다. 무엇을 하든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인사 한마디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는 전투마다 승리를 거머쥐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을 시작으로 모압, 아람, 에돔 등 원을 그려가며 주변 나라들을 다윗이 평정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누릴 태평성대의 기초를 아버지 다윗이 잘 다져놓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왜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인사이지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왕이면 가슴에 손을 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사무엘하 7장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의 전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영국 사법제도의 근원인 대헌장 혹은 미국 독립선언문과 비교되기도 하는 이 본문은 흔히 다윗 언약 혹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립니다. 다윗은 여기서 성전 건축의 포부를 밝힙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미안했나 봐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속에 있으니 좀 민망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비췄습니다. 선지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내 살 집을 걱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까지 성막에 머무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없었고 하나님이 한 번도 고정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살 집을 걱정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돌려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상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거처까지 설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집을 염려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의도로 성전 건축을 자청했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자신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신을 위해 신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통치 업적을 과시하고는 했죠. 그 당시 신전이 없는 신은 열등한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윗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텐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궁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좀 멋진 화려한 집에 갖다 놓고 자신의 정권도 좀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위엄도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다윗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중심, 마음도 훌륭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최적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적임자인 것 같은데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때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 과제이지요. 성전 건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다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낙심하나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타이밍대로 안 움직여 주시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꾸로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죠. 여러분, 어떤 소원은요, 어떤 기도 제목은 내 대를 지나서 자식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전쟁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했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전쟁해야 할 나라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평정할 나라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전쟁 때문에 다윗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역대상 22장 8절에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피를 많이 보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나라, 평화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바로 다음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무슨 단어가 자꾸 등장하죠? 평안, 평화, 안정.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싸움꾼이었던 다윗보다는 평화를 이룩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평안할 때 실행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쟁할 때 말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죠? 솔로몬. 솔로몬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 성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그치고 평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쓰고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건 틀림없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닐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용사는 전쟁을 하여 땅을 정복하지만 교회는 피스메이커가 세워가는 겁니다. 용사는 전쟁을 하여 땅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피스메이커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이라고 해도 싸움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반복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자비를 베풀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깨는 것은 타협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평안을 깨는 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싸움을 조장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 10가지가 인쇄되어서 나갑니다. 7번 비전이 뭔지 아시나요? 7번 비전? 제 얼굴에는 7번 비전이 안 써 있고요. 주보를 보시는 게 좋겠죠.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번 비전. 시작. 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분쟁이 없는 교회.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이 비전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조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평안을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분쟁이 없을 때 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평안할 때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평안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가 성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옳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싫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싫으면 간단합니다. 평안을 깨시면 됩니다. 툭하면 시비 걸고 툭하면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어렵지 않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시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평안한 교회, 분쟁이 없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뜻이 거절되었어요. 하나님, 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특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러셨어요. 그 집은 성전과 같은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집안이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히 그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을 먼저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복되도다. 너희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교회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이라고 하는 집안, 그 왕조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가문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심으로 먼저 그와 그의 후손들을 바른 길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이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영원한 영광을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집안, 당신의 가정,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훗날 나라가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렸을 때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훗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태어나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토록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할 때 참된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성공은 위험한 것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성공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 후손들 중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았던 왕들은 실패했고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여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때 그 승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순수한 의도가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다윗의 의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좋은 집 살고 당신은 이렇게 초라한 곳에 계신데 제가 영광스러운 집 지어드릴게요. 그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거절될 수 있어요.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바쁘고 힘들고 더워 죽겠는데 성경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이거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어제도 마지막 수업 준비하신다고 밤늦게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준비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 말씀 배우게 했을까요? 시련 중에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반주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건반을 좀 열어주세요. 언뮤트 시켜주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나를 무너뜨리지 말으라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그때 비로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좋지요. 그러나 붙잡고 갈 말씀이 있어야죠. 힘들 때 내가 의지해야 할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앞에 놓인 시험과 험한 산과 골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